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먼저 읽고요.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정직하게 있는데 그 도시에 3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고맙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다면은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왜 기도하고 성도가 왜 기도를 할까요?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같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은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자, 너희가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기도하는 목적들이 내가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지기 위한다? 그 이루어지기 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성숙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결혼한 지 37년 이제 지나갔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저희가 결혼했을 때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거의 신혼 초 남들은 신혼 3개월은 굉장히 꿀 같은 시간이라 표현했는데 저희는 그 반대로 100일 동안은 거의 매일같이 크고 작은 문제를 부딪히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100일이 지난 어느 날 제 아내랑 길을 걷다가 이제 우리가 안 싸우는 날이 좀 더 많아진 것 같네라고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이 함께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나 삶의 어떤 보는 방향성들이 굉장히 차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많이 갈등하고 부딪히고 다투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40여 년 다 되어지다 보니까는 우리 지금도
여전히 다른 부분들이 있고 같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것들이 이제 바라보게 되어지고 같은 것들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닮았다라고 이제는 여겨집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그냥 같이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같이 살면서 부딪히고 이런저런 것들 경험하면서 서로가 다듬어진 것들이죠.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우리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자 대화라고 우리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 내 마음에 있는 것들 토로하고 대화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걸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게 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생각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배워갑니다.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기도라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는 다른 말로 하게 되어지면 성숙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가 30년이 아니라 100년 산다 할지라도 대화 없이 그냥 당신 내 아내? 당신 내 남편?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밥이나 같이 먹고 또 각자 방을 쓰고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은 3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별로 달라진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런 저런 것들로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고 아이들 양육, 교육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나눠지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다툼과 이런 것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것들이 맞춰졌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닮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함께 모여 있다가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우리가 12명의 사도를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중에 가룟 유다가 주를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한 자리를 다시 채워야 되겠습니다. 누굴 채워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 추천해갖고 두 사람이 올라옵니다.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청어됐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둘째는 누굴 뽑아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안디옥 교회에 여러 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부터 시작해갖고 바울까지 5명의 장로가 있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5명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 금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나바 바울을 선교지로 보내는 걸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들을 성경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이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보게 되어지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응답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결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봤더니 응답이 없는데 뭐 기도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마 이럴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기도나 다 응답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죠.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가? 먼저 기도의 자격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건 구원받는 자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가요?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특별히 응답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쓰는 비유가 있지만은 제 이웃집 아이가 저한테 뭘 요구합니다. 그럼 제가 그 요구에 대해서 굳이 반응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이가 제 아이 유상이나 예림이가 제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말하게 되어지면 저는 그 아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저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왜요? 제가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웃집 아이가 말하는 것은 너는 부모한테 말해. 왜 나한테 말하니? 물론 제가 들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가 요구하는 것들은 제가 들어줄 게 아니라 그의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굳이 그들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기도는 예배처럼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특권은 좋지 않습니까? 이 특권을 많이 누리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더욱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어쨌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지는가?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내 기도에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는 조건이 있죠.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신다 여겨집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마태복음 21장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요인은 믿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요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4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신다,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똑같이 반복된 말씀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럼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을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마치 어떤 주문처럼 부적처럼 뭘 하고 난 다음에 찐 도장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돌프 핑크라는 분은 말씀하고 있기를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진실로 간구할 때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 자신이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의 요청을 아버지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성자의 요청을 결코 성부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예수, 아들 되신 예수의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기도했던 많은 모습들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본다 한다면은 아마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과연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물질 없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이 나빠졌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단순히 건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건강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한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을 갖고 다시 도둑질한다 한다면 이거 하나님 영광에 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또한 아돌프 사피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자기 부인이 없이는 간단히 말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기도한다는 것. 아담 핑크라는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는데 아돌프 사피르는 정말 자기를 돌아보지 않냐고선 기도할 수가 없다. 즉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기도입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언급되겠지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건너가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기도한다는 그 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목적, 그 응답의 결과, 이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인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라는 것들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과연 이 기도가 주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그분이 원하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예수 이름이라는 고백을 그 기도에 붙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욕으로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정욕으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나를 부유케 해주십시오. 왜요? 부유케함을 통해서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가 그 돈을 갖고 나를 위해서 쓰기 원하기 위해서 부를 구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그게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저주를 주기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유케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을 갖고 이 물질을 갖고 정말 주와 복음에 살기 원합니다.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우리가 그런 필요를 채울 때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좀 많은 분들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분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선교자 같은 나가셨던 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선교지에서 막상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큰 물질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성경금을 나가는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생각할 수도 없는 금액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분이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시는 그런 간증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한 달 선교사 생활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2-3천 불밖에 안 되시는 분이 어떤 건물을 짓고 뭐 하려면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금액들이 채워지는 간증을 종종 들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아마 그분이 그 건물을 써갖고 자기의 부를 위해서 그 건물을 요구했다란다면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 기도가 하나님이 영광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시편 66편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를 왜 기도하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좀 나를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우리가 정말 정직히 그 제목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께서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를 할 때에는 그 기도 제목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 특별히 이런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막상 그 제목을 잊어버려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네가 기도 안 했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시 그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것이 두세 번 반복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제목을 원치 아니하는구나 라고 그 기도를 멈출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꼭 제 욕심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필요치 않다 여기실 때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도 응답받는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정욕으로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지면은 응답되어지는가?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정했던 것들 사도 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까지 읽었던 그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한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재판장에 가서 요청합니다. 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좀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재판장이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주는지 성경 언급이 없지만 그가 불의한 재판관의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재판관은 돈을 받고 재판을 하는 사람이구나. 뇌물을 받고 공정히 판결하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받고 구부러진 판결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과부의 그 원통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아마 어떤 불리한 것들을 취했기 때문에 판결을 공정히 내리지 않냐고 아마 그 사람에게 불리한 사람 이 원한을 이 과부의 마음을 어렵게 한 사람이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과부는 그렇게 따로 재판자에 줄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억울해요.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매일같이 찾아가서 재판자에 요구합니다. 내 원통을 좀 풀어주십시오. 내 원통을 좀 풀어주십시오. 내가 이런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좀 이거 재판장이니까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재판장이 매일 와서 괴롭게 하니까는 내가 너무 지친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백하고 있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너무 괴롭게 하니까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너무 힘들겠다. 너무 괴롭겠다는 거예요. 바로 나온 말씀이 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신 자들,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부르신 자들에 대해서 외면하시겠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은 응답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멈추고 있어야 될까요? 한 번 기도하고서 그래 응답되어지니까 나는 이제 됐어 하고 있어야 될까요? 성경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0장 46절 예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자 이제 여리고에 있다가 나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거기 있었는가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제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동네를 떠나가시는 거예요. 들어오신 게 아니라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겠죠. 그러자 47절 보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이고 나사렛 예수가 이제 이 동네에서 이제 나가신다, 이제 떠나신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니까 그가 자기의 위치 신분을 잊어버린 채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들이 야, 너 같은 맹인이, 너 같은 거지가 왜 감히 예수 이름을 불러? 넌 좀 빠져. 말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시자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이것을요 방금 기도응답받는 비결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 바디메오가 믿음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는 내 맹인된 내 눈을 치료할 수가 있어. 나는 믿습니다. 정말 의심찮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이름을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은 바디메오가 띄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경 거기서 언급이 없습니다. 한 예를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사람들이 야 좀 조용히 좀 있어, 가만히 있어, 시끄러워, 말리고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람들의 말리를 뿌리치고 외쳤다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 외침이 예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외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지만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묵상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외치지 않아도 이 예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간절히 외칠 때 가던 길을 멈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되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 원하나이다. 예수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만약 몰라서 물었다 한다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맹인 바디메오가 나에게 부자 금을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응답이 됐을는지 안 됐을는지. 그러나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한 가지였습니다. 보는 것. 처음부터 그는 이 소망을 갖고 기도했던 것이고
이 소망을 갖고 주님을 찾았던 것이고 막상 주님 불렀을 때 그는 그 소망을 외쳤던 것이에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눈을 띄게 했습니다. 구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었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자,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간교함으로 인해서 아하스웨로 왕이 명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몇 월 며칠에 다 죽여라. 명이 내렸어요. 근데 이 에스더는 공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지 못했지만 에스더의 삼촌 할 수 있는 작은 아버지라는 표현이 좀 정확한데 모르드게는 궁박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의 금식하며 울며 막 하나님께 찾을 때 모르드게 역시 저 금식하면서 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그 장로아버지 관계를 알고 있는 신하들이 에스더에게 말을 했어요. 지금 모르드게가 문 앞에 있는데 정말 완전히 옷 다 찢어버리고 막 그냥 정말 머리에 재를 뿌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더가 내용을 모르니까 깨끗한 옷을 좀 갖다 줘보라. 그 이유를 물어보는데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쭉 얘기해 주죠. 그리고 이때 네가 만약 하나님의 그 일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왕에게 나가서 이 억울함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네 집은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에스더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갔다는 말합니다. 그 왕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뭐 지금서 나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왕의 허락 없이는 왕의 경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암살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왕의 허락 없이 왕의 눈에 띄었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단지 한 가지, 왕이 그물을 내밀었을 때, 이게 들어가는 게 그 채찍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그물을 내밀었을 때는 살 수 있지만 그걸 내밀지 않으면은 즉시 왕의 병원들에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에스더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뭐라고 고백하고 나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허락 없이 나가면 난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으면은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가 나아가는 것들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3일 금식하고 나갈 테니까 유대인들도 3일간 금식하십시오. 나를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그물을 내미는 통하였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하만과 아말렉 족속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음식을 안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굶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특히 우리 모임에서는 금식기도 같은 것들을 거의 뭐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여겨지고 있건데 뭐 그 개인적으로다가 한 끼나 두 끼 뭐 식사를 못할 수도 있고 하루 정도는 병원에 입원하고 검사하기 위해서 안 할 수도 있다 여겨집니다. 뭐 시장기 많이 느끼실 거예요. 3일을 안 먹는다? 엄청납니다.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5일까지 제가 굶어본 적 있기 때문에 뭐 붓기도한다고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틀을 굶으니까는요 이웃집에서 뭘 반찬을 뭘 만드는지까지 알겠어요. 그게 코가 민감해져요. 전 제 코가 이렇게 냄새를 잘 못 맡는 코인데 이틀을 굶으니까는요 저 이웃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계속 반찬하는데 그 냄새가 제 코를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렇구나. 3일을 굶어보십시오. 젊은 사람에게 3일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3일을 금식했다는 것은 이들이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 이 에스더가 왕이 나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성경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3일 금식까지 갖고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걸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또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를 다른 종파상 것들처럼 주문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들이 그 기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한 뜻이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절한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방금 말씀드린 금식입니다. 이 금식은요, 생명을 내놓는 기도예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금식은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금식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도 금식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광야 시험 받기 전에 금식 광야에서 40일 금식했다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 13장이나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들도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때 에스더서만이 아니라 다니엘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다니엘서 9장 3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하여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라고 언급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500일 기도를 행하신 다음에 그가 그 산에 따로 동산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 보냈을 때 먼저 보냈어요. 그 늦은 밤, 아주 밤 늦은 시간에 그 제자들의 배를 타고 걸어가는데 가는 거 있는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늦은 밤까지, 이른 새벽까지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도 같은 내용도 언급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12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라고 성경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혹시 밤이라는 시간은요, 낮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밤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또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안식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낮의 시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각자 일터가 있고 하니까요. 가족들 함께 모여 즐겁게 주저리를 대화하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피곤한 몸을 쉬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에요. 이런 시간을 기도한다는 건 자기를 위한 즐거움과 만족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즐거움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그 시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이라든지 10장 9절 같은 데 보게 되었으면 이 사도들이 또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해진 시간까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시편 55편 17절에도 내가 아침과 오전과 정오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것, 다시 우리 이슬람교를 보게 되었지만 하루에 5번 기도하죠, 그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 자체의 의미는 우리의 삶에 항상 기도 가운데 드려지는 그 삶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도의 시간이 되어졌구나, 기도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항상 기도를 마음에 품고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부분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19에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보게 되어지면 두세 사람이 너희가 무엇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복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건 혼자 할 때보다는요 같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혼자 하게 되어지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게 되어지지만 함께하게 되어지면 나보다는 공통의 목표를 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욕심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더 분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함께하는 기도의 유익기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모이기 위해서는 시간대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예배당에 와 있는데 시간 정해지 않고 와 있으면 어떤 분은 전 10시에 와 있는데 어떤 분은 11시에 올 수도 있고 어떤 12시에 올 수도 있고 그럼 각자잖아요. 왜 시간을 맞추다 합시다. 몇 시에? 11시에 모입시다. 나 11시부터 약속이 있는데요. 그걸 포기하고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함께해서 모인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것을 포기하고 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기도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이드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도 좀 이루기 하고 있지만은 저도 차를 타고 갈 때 저도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 기도하면서 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영국 분인데 옛날 분이시죠. 중세 시대 그 18세기 19세기 분인데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지역부터 모자를 벗고 간다고 합니다. 영국 중절을 쓰고 있잖아요. 모자를 벗고 오는 것은 기도하겠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 가면 다시 모자 씁니다. 그 모자를 벗고 걸어갈 때에는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해도 받아주진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이드가 갈 때 모자를 벗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면서 그들이 봐도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 무시해서가 아니라 기도에 방해가 될까 봐. 이제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때 기도하는 것들은 매우 유익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간절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간절할 때까지 기도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정말 간절히 좀 기도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는 것 부담을 따라 매 순간순간 내 삶을 기도로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것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외에도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죄송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을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것이에요. 그 로마서 12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과거의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말로 하게 되었지만 정말 내가 올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냐는 것이에요. 정말 내 옆에 사람들이 내 이웃 사람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영을 쓴 내가 깨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내 구원을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개인적 문제만이 아니라 이 교회, 이 민족, 이 나라를 온 세계를 보았을 때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기도해봤자 응답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합니까? 기도에 심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E.W. 보원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것을 기대합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적은 것을 기대하므로 주님을 슬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예화를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큰 것을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대왕이 이런 명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내 백성들은 나를 만나고 싶으면 내게 와라. 내가 그들을 만나주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왕을 만난다는 것 정말 웬만한 사람이 갈 수가 없죠. 왕 앞에 갔다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는. 그런데 원래 어떤 거지가 왕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만났어요. 이 알렉산더 왕이 만났어요. 이 거지가 하는 말이 자 나를 위해서는 큰 농장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딸이 좀 결혼해야 되는데 지참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 지참금이 없지만 많은 나라는 지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집에 돈을 내주는 그 지참금이 있는데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공부시켜 갖고서 이 헬라 이 제국의 아주 좀 일꾼으로 좀 고위직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요청을 했습니다. 자, 거지가 왕에게 그렇게 요청했다 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알렉산더는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 알았어.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지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왕한테.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했더니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내게 와서 내가 명세 이 헬라족의 왕인데 내게 와서 고작 그만 덩어리나 요구하는 사람들 난 너무 많이 봤어. 난 이제 그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내게 정말 흥을 요구했어. 왕이니까 해줄 수 있는 그걸 요구했다는 것이야. 다시 말하면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겨우 우리가 필요한 요거 내가 기도하는 그것들만 응답하시는 그 정도밖에 응답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온 우주의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째째하시고 작으신 분인가요? 한 왕도 자기를 왕으로 인정했을 때 그렇게 기분 좋아하셨는데 하나님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터무니없는 걸 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큰 것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